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지금 14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그래도 좀 충분하진 않지만 좀 여러 주를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워낙 유명한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로마서에 대한 설교도 들었을 수 있고 또 공부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는 워낙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요절과 같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분을 나름대로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0장의 말씀 중에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과거에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절 말씀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적용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알고 읽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고 이 내용이 이 부분에서 왜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뭐를 우리의 삶 속에 강조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로마서 9장,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이 세 개의 장이 좀 전체 흐름 속에서 좀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그냥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로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트라우마들을 겪고 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유대인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초기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유다라고 불렀던 남왕국 이스라엘만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와 회복이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러한 역사가 있지만 다시 모이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 주이시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오늘날 민족 유대인으로 지금 존재하는데 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갖고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등장을 해요. 제가 요거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으로서 고려해 볼 때 만약에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이 빠졌다면, 그러니까 8장 끝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8장의 너무 멋진 클라이맥스에서 12장으로 그대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로마서의 어떤 힘이 빠질 것인가, 로마서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제 제가 이거 답도 하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구태여 답을 하자면 솔직한 제 생각은 빠졌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로마서의 어떤 전체 흐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진술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진술,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이 빠지더라도 전체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마치 이 세 장이 로마서에는 별첨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로마서에 버젓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몇 절도 아니고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는 이 과정에서 왜 9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을 집어넣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한 두 가지 이유가 떠올라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민족이니까 관심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민족이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명이 귀한 것을 알죠. 자기가 이방의 빛으로 세움받았다는 걸.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속에 불타고 있는 민족을 향한 사랑과 애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아마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애국자들이 아니더라도 가끔은 우리 한국 분들 이러면 좀 뭔가 좀 하는 행동이나 뭐 심지어는 한국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그 마음의 그 애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표현을 사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가 9장을 이번에 좀 뛰어넘습니다만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나 거짓말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큰 근심이 내 마음에 있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나의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옥의 불을 경험하시고 그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지옥행위, 내가 지옥에 떨어짐으로 나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역시 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표현인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못하죠. 바울이 무슨 대속적인 파워가 있어요? 안 되지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고민, 저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답을 결과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모든 혈과 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남겨진 자. 이게 이제 엘리야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번아웃 돼 가지고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고 하신 것처럼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남겨진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좀 더 보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건 다음 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슈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 로마 교회 문제 때문에 그래.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지금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려면 뭐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딴 데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좀 역사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대강 그 당시의 역사,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다른 문헌들이 섣불타는 것, 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직접 섬겨본 적이 없어요. 단 로마에서 있을 수 없어서 나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을 겁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 역사를 좀 보면
아마도 모든 그 교회들이 그랬지만 이제 유력한 도시 안에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유대인 공동체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는 누가 다수냐면은 유대인들이 다수였을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인데 이 중에 아마도 유력한 리더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제 역사가 벌어지냐면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주후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때에 어떤 소요가 로마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역사서에. 그 역사 문헌에. 근데 그 소요가 일어난 이유도 뭐 좀 간단히 언급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의 소요로 인하여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축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시에 살지 못하고 외부로 나왔죠. 이 나온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좀 전에 언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와서 살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뭐 51년, 52년 뭐 이때쯤 아마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가 바뀌면서 몇 년 사이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겠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래 살았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을 거란 말이죠. 돌아왔는데 그게 3년이 됐든 뭐 5년이 됐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네가 두고 왔던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예. 자,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제 다른 지역에 갑자기 잡이 생겨가지고 뭐 5년 또는 7년 뭐 이렇게 타 지역에 있다가 어떻게 또 필라델피아로 다시 오시게 돼가지고 기쁨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 계시니까요. 자, 돌아왔는데 보니까 야, 옛날에 그 느낌을 갖고 왔는데 교회가 달라졌어요. 예배 가서 딱 앉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너무 감사했던 국밥이 안 나와요, 교회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밥상 공동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뭐 1부 예배든 뭐 3부 예배든 할 것 없이 끝나면 그 힘들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국 끓여가지고 먹고 그러면 그게 행복했는데 그 느낌이 하나도 없고 뭐 도나스 같은 거 나오고 이러니까 돌아왔는데 이게 뭐 내가 있었던 그 교회 맞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좀 농담같이 들리시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이 이방인들끼리만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 저들에게 편해진 일들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도저히 유대의 문화나 자기의 관습으로 생각할 때 손을 댈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교회에서 모여서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더 이상 관심 두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삶의 관습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완전히 남의 교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교회를 따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한 교회로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리더들이 손들고 컴플레인 했겠죠. 야, 너 그렇게 음식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다수가 돼버린 소위 강자가 돼버린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이 소위 약자가 돼버린 자들의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야,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냥 책망을 주고 무시해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복음
생태계로, 진정한 믿음의 영적인 생태계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결국 그 건강이라고 하는 핵심 속에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한 거고, 비록 지금도 많은 챌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을 다시 회복할 때 교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사실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간절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격차를 좀 이렇게 좀 맞춰주려고 바울이 별 얘기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는 원가지가 아니야. 너희는 접목된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어. 좋은 나무에 너희가 붙여진 거야. 그 붙여지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 중에 몇 가지들이 떨어져 나갔거든. 하나님이 원래 가지도 쳐냈다면 나중에 붙은 가지 너네쯤이야 쳐낼 수 있지 않겠어? 조심해. 사실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얘기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여기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저는요, 그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뭐 16절이든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구태여 왜 유대인이 먼저라는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다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지금은 유대인이 여기 와 있어.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은 여기 와 있어. 이걸 좀 이렇게 당겨야 되겠다. 나는 로마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먼저 예루살렘의 섬김을 위하여 떠나겠다. 이것도 바울 사도가 뭔가 그 마음의 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오늘 본문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로마의 교회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 문제를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여기서 엿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양심껏 합니다, 정말. 오늘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처럼 들리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더 구원을 받을까? 자,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건강한 복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율법도 안 되고 또 이방인들의 로마인들의 힘, 저들의 파워도 안 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오직 한 분, 주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사실은 9장 33절에도 있는데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앞뒤로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 오늘날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이렇게 들리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차이와 상관없이 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 수용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차별, 이 non-discriminat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렬하고 또 단순하고 근본적인 이 복음이라는 이 자체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됨 또는 헬라인이 됨, 약자가 됨, 강자가 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가장 기초적인 바럼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가장 기초적인 바럼 라인. 이 기초적인 바럼 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좀 긍정적인 분들은 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문제가 많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쁨의 교회 그러면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밝고 좀 건강하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기뻐요. 감사해. 근데 교회의 건강이 어디에 있느냐, 건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심각하네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대로 참 활발하고 활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이 상식이 있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소통이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뭔가 이렇게 일반 사회 속에 어떤 단체나 또는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끌어다가 우리 교회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또는 로마인들의 어떤 그 당시의 로마의 강렬함과 그들의 파워, 이 파워적 그러한 의미에서의 교회 또는 기독교,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 우리가 힘만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담대함,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은 오직 바럼 라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아무하고도 무엇하고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을 둘 수 없는 완전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유일한 문제이지 그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이 복음의 바럼 라인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이제 뭐 간단하게 여기 이제 서머라이즈를 했다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5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어떤 디스팅션을 주는, 나에게 어떤 차별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옳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말 무고한 고난이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사건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이 시사하는 바, 결국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이 신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결국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증거, 이러한 강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한번 보실래요?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근데 왜 앞서 저들의 열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의 방향의 문제였어요. 열심 자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다. 저희가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쪽에 살다가 필라델피아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처음에 느꼈던 여러 가지 좀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시스템인데 이 턴파이크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이름 자체가 뭐 턴파이크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저쪽에서는 다 프리웨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프리웨이잖아요. 돈 내지 않고 타잖아요. 그래서 요새 거기 또 톨웨이도 많이 생기긴 했어요. 가난해져서 그런지. 어쨌든 근데 프리웨이를 타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가는 길에 이제 메이저 그 로드가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쭉쭉 바둑판처럼. 그러면 이 메이저 로드에서는 다 엑싯이 있어요.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리웨이는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요. 그게 남가주 지역에 있는 뭐 하여튼 캘리포니아 쪽에 그 유명한 그 거대한 프리웨이 시스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턴파이크를 타니까요. 엑싯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만 가도 엑시지 않나요? 도대체 얼마나 가야 다음 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턴파이크는 목적을 갖고 여기서 저기 가기 위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냥 이지패스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때 사셨던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저도 있었냐면은 이 벨리폴즈 킹 오브 프러시아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갈라질 때 조심해야 돼요. 갈라질 때 톨 내고. 도대체 그 티켓 뽑고요. 그때 일로 가야 되냐 저쪽 가야 되냐 딱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그 순간에 딱 혼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딱 사인을 보고 제가 이스트 쪽으로 가야지 그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윌로그로브 쪽으로 갈 텐데 거기서 그냥 웨스트를 탄 거예요. 그럼 타고도 몰라요.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열심히 가는데 가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 좀 이상해. 왜 이렇게 도시가 점점 건물이 희박해지지? 그래서 가다 보면 요즘 같으면 이제 중간에 내리는 데가 더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다우닝 타운인가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뭐 몇 마일, 엑스턴까지 가야 돼. 몇 마일이 아니야. 그냥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갔구나. 자, 그러면 제가 열심히 달릴수록 목적지부터 멀어집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것처럼 마음속에 허탈한 순간이 없어요. 열심히 달리는데 나는 거꾸로 가고 있어. 근데 가야 돼.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열심을 봤을 때 저들의 열심은 마치 방향을 잘못 잡고 달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빨리 달리는데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그들은 목적지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그 유명한 말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이사야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소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가 보이러 너희가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던 라인이잖아요. 주여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인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하는데 제물로 가져온 짐승의 울음소리는 너무 많이 들리고 막 온갖 막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심각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중요한 이슈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올바른 지식을 딸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제 포뮬라가 나왔습니다.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 열심 때문에 더 본질로부터 빗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란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그냥 지식만이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왜냐하면 성경적 의미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다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전인적인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과 통합니다. 믿음의 지식, 믿음의 말씀, 믿음의 로고스 이러면 이 통하는 게 뭐냐면 그건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만이 아닌 겁니다. 현대인들이 하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이 서구의 기독교가 발전돼 오면서 이 지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디파인하기 위해서 믿음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할 경우들이 많죠. 믿음에는 정보적 차원에서의 이 지식이 있다. 그죠? 이 안다라고 하는 널리지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긍정이 있어야 된다. 이 assent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긍정이 있어야 된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게 답을 해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트러스트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신이 수긍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이제 이것을 성경적 단어로는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에서 청종이란 말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참된 믿음, 이 참된 지식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을 나의 마음으로 완전히 믿고 의지할 때 나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께 드려지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보증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결국은 나의 바텀 라인은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옛날에 이것을 구원의 확신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요절로 들었을 때는 그냥 듣고 그냥 우리 입으로 아멘 해야 돼. 그리고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의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껍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숙이 들어간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구약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 주듯이 이렇게 선사해 준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숨겨 있기 때문에 파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옆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술에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그대로 끌어다가 여기에 율법이라고 써 있는 그 내용만 딱 빼내고 괄호에 거기다 그리스도를 대신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다 이해하는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마치 이제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의 입술에,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맞았다, 그가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성취되었다라고 그 했던 그 의를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아주 얄팍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공동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을 쭉 그 이후에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쉽고 어려워요. 복음은 쉽고 어려워. 어떤 면에서 쉬운가 하면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문만 통과하면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져요. 그 얘기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걸리는 돌, 부딪힐 돌, 이 스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뭔지 몰라도 좀 불충분한,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쉽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의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복음은 열려요. 아, 이런 거구나. 결국 그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 거구나. 그 중심의 축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요. 예수를 보면 구원이 보이고요. 예수를 보면 교회 공동체가 뭔지가 보이고요. 예수를 연구하면 나의 삶의 참된 원리가 보이고, 예수를 보면 내 사명이 보이고, 예수를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애써야 할 영적 방향이 뭔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두 번째로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복음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져요.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만만한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이 만만하게 들리는가? 예수님 한 분이면 되니까 쉬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중심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끝까지 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요, 제가 30분, 40분, 길면 50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요, 제가 순간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띄면요, 제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전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걸 다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답을 못하니까. 내가 답을 못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멘이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불행이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의라는 말 속에 온갖 자기의 자랑, 내게 속한 것, 나의 컨트롤,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전히 나는 나고, 여전히 일은 내 식대로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도구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렵고요. 파워를 지녔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어려워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절대로 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고난을 동반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여러분 쉽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 50여 명 이상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리딩 클럽 하는데. 근데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책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운 게 단순히 그냥 뭐 말이 어렵고 내용이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은 너무 어려워. 읽어갈수록 계속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근데 단호해. 그렇게 단호할 수가 없어. 다음번에 다룰 내용을 조금 힌트를 미리 땡겨서 한다면 왜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벗기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나의 명예도 어느 정도 주십니다.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 그 조건들이 하나씩 둘씩 나의 삶에서 떠나가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들을 사랑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그런 존재니까. 너무나 빨리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자기만족 속에 빠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둘씩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뭐의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뭘 봐야 되냐면 어렵죠. 지금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내 마음의 진정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근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봐도 세상에서 온갖 좋은 거는 다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어려운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므로 마약하고 자살 시도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망가지는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 그들을 붙들어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월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살아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그 바텀 라인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인생의 주위에 허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죽고 싶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의 경험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제도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나 그랬더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요, 그 고통 안에서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도 볼 게 없어요. 그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도된 자로서는 그 순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욥이 모든 것이 벌거 벗어지기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가 당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I don't want it. 정말 싫어. 싫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이렇게 밖에 여기 깜빡 가서 1시간 한 반 정도 걸었거든요. 걸으면서 내내 머릿속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뺏어가 주지 마세요. 저는 정말 이대로가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돼? 개념적으로만 그냥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이 쉬워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 쉽냐고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은 다른 모든 게 여러분으로서 없어지기 전에는 경험할 수가 없대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버릇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바텀라인에 쓰게 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나는 가늠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우리가. 그리고 고난의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 절대로 어렵죠. 저도 원치는 않아요, 사실. 원치 않지만 일단 그런 문제가 닥칠 것에 대한 마음의 예비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두 번째, 그 예비의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주님,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 매일 기도할 때, 매일 말씀을 들여다볼 때, 매일 예배할 때 나의 중심이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 닿기를 원합니다.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를 주의 말씀의 칼로 죽여주세요. 저를 난도질해 주세요. 그 고통을, 그 감사한 고통을, 어떻게 보면 그 기분 좋은 고통을, 그 격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과격한 이 파워를 제가 그 앞에서 위축되게 하시고, 제가 그 앞에서 압도되게 하시고, 제가 그 앞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모든 걸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한 1년 반 전에 그 영어로 아티클을 하나 써가지고 어느 그 학술지에 보냈던 게 있는데 그 보냈던 서브미션에 대한 답이 왔어요. 왜 이렇게 안 오나? 왜 이렇게 안 오나?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는데 난도질이 돼서 왔어. 이제 여러 사람이 리뷰를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영어로 너무 과격하게 썼더라고요. 제가 못 듣는지 알고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읽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지. 이따위 페이퍼는 쓰레기통에나 집어넣어. 정확하게 이렇게 쓰진 않은데 정말 그런 느낌으로 써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고쳐야 다시 볼품이 있겠는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딱 받으면서 제가 예전에 어느 출판사에서 어떤 분이 쓴 매뉴스크립을 좀 리뷰해 달라고 그랬죠. 제가 이건 절대로 출판하면 안 된다고 써서 보내줬거든요.
이런 느낌이구나. 확 돌아왔는데, 근데 정말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기분 나쁘고 좌절스러울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저한테는 너무 기분 좋은 고통이었어요. 그게 왜? 맞아. 내가 이런 거 미스했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데 거기에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게 뭐냐면은 나는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지 못하든지 세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요한 자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말씀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이 채워졌을 때 어떠한 실패나 좌절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자존심을 막 깎아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요하시다는 사실이 더 깊이 느껴져서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여러분이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확신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